예, 오늘 마태복음 17장이 본문입니다. 1월 달에는 마가복음에서 4군데 예수님의 행적 혹은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주 수요일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 상태로 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풍랑이 있는 바다로 건너가신 예수님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배를 타고 가시다가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깨워서 보니까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차서 예수님이 풍랑과 파도를 꾸지라 마셔서 바다가 잔잔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 배경은 바다 건너 그라사 지방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스스로 예수께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그 고치는 중간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뿐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고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친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본문을 잡았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렇게 영광스러워지시는 장면을 보여주셨을까? 항상 성경의 어떤 사건들은 그 사건 앞에 어떤 교훈이 있거나 또 사건 뒤에 교훈이 있거나 사건에 관련해서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맥락 혹은 문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가 가까워지면 말만 들어도 왜 그렇게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딸이 아빠 사랑해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용돈 떨어졌어? 이렇게 말하면 그게 이제 친하니까 다 아는 거죠. 얘가 용돈 떨어지면 갑자기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집사람에게 여보 사랑해 그러면 집사람이 영감 어디 아파? 그렇게 저는 아프면 늘 사랑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맥이죠. 그 말만 봐서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가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이 세탁하는 것으로는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참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양처럼 빛난다고 해서 이상할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히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이 빛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7장 앞에 있는 16장의 문맥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17장 1절에 엿새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엿새는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가이사라는 시저죠. 로마 황제, 빌립보 하는 것은 필리파이라고 로마 황제 필립의 이름을 따라서 지은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문맥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등산하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왜?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니까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굉장히 마음이 기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요나 시모나, 이 바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벤허 할 때 벤, 바 같은 뜻입니다.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요나나 요한은 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이름은 요나고 신약으로는 요한입니다. 그 뜻은 요한네스, 요한, 요나 같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라는 뜻인데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시지요? 예,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 멤버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믿는 자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칭찬입니까? 한 걸음 들어가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결정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베드로가 로마 교황의 일대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 말씀하신 것은 교황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세워진 교회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치리와 결정을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벌을 주면 달게 받아야 되고 교회가 치리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교회에서 쫓겨나면 저 교회 가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아무 데나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누군지 너희가 알고 있으니까 너희에게는 내가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고 싶다 하시면서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으니까 내가 알려주는데 나 죽어, 그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동안 죽어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그러시군요. 저희가 잘 이해도 안 되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신다니까 저희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뭘 할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 말 듣자마자 대뜸 아니되옵니다. 아니 죽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메시아가 왜 죽으십니까? 죽지 마십시오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어느 놈이든지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놈은 내가 박살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의 표현답시고 죽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꾸지람 했습니다. 금방 칭찬 들었는데 돌아서 꾸지람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은 듣기 싫어합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내 귀에 속속 들어오는 말씀, 그런 말씀 하면 오늘 참 설교가 은혜가 된다 그렇게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말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하고 싫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방 칭찬했던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면서 나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거 나만 죽는다는 이야기 아니고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믿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너희도 나와 함께 가서 죽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지 아니하고 신앙 고백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교회가 무슨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고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나는 주님을 따라갈 것이고 그 길에는 반드시 고난도 있을 것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에 십자가가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왜 지지 않을 것이며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왜 가지 않을 것이냐, 이게 문맥입니다. 그 문맥이 있고 겟세마네 예수님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죽는다, 죽는다 하니까 그 길이 망하는 길처럼 보이느냐? 아니라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본색이 드러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몰랐는데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상에서 자기의 본색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 그림을 보면 예수님 굉장히 잘생기게 그려놨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잘생겼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도 나의 때에 볼 것을 기다리고 즐거워했다. 그렇게 하니까 아니 당신이 몇 살이나 됐길래 우리가 보니까 50살도 안 돼 보이는데 무슨 아브라함이 당신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몇 살입니까?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30세가량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3년 반 사역하셨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30대 초반인데 50도 안 됐다고 말하는 것은 적어도 40살은 돼 보였다는 뜻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30살처럼 보였으면 40도 안 된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50도 안 돼 보이는데 무슨 그런 말한 거 보니까 늙어 보였다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 그림은 그렇게 젊게 잘생기게 그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이제 그 화가들이 예수님의 그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렸지만 예수님이 뭐 서양 사람처럼 그렇게 생겼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외모를 가지고 메시아가 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착각을 종종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2명을 기름 부어 세웠던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내가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왕으로 세울 테니까 너 이새 집안에 가서 그 자식 가운데 내가 선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갔습니다. 당신의 아들들 내게로 데려오십시오 하니까 첫 아들 엘리압을 데리고 왔습니다. 딱 보니까 마음에 들어. 이야 역시 하나님이 사람 보시는 눈이 있네.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뜸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 셋째 다 잘생겼지만 아니었습니다. 7명이 다 지나가는데 없다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집에서 있다 했는데 물어봅니다. 이새에게 아들이 이게 다요? 하니까 막내 하나 있는데 그 좀 못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들판에 양을 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걔도 불러오세요. 오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그를 세워라.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왜?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외모에 혹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에 흔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건 좀 그렇지만 이제 저희 목사들 세계에서 우리 강남에 있는 아주 큰 교회 있는데 그 교회에 은퇴하시고 돌아가신 목사님 우리가 다 존경하는 한국교회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그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이 2만 명이 됐습니다. 성장했죠.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목사 세계에서는 그래도 은퇴하신 목사님이 더 낫고 새로 오신 목사님이 그보다는 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새로 목사님 오시고 교인이 2만 명에서 6만 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다들 놀라서 앞에 목사님이 더 좋고 한데 새로 오신 목사님은 그보다 못한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좋아하지요? 여러분 그냥 듣기 마십시오. 교인들 말이 잘생겼잖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키가 크고 잘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강남 스타일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거기에 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속에 있는 것 나타난 것의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보니까 해와 같이 빛이 났습니다. 그 옷이 빛났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존경하거나 따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영광스러운 분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역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끝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니 곧 사람들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이신 것은 첫째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종처럼 사람이 되시고 종의 모양을 가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 속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자기의 자녀처럼 생각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영혼에 영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인도 영접하시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기를 낮추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과 같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아이고 너 이제 알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보기를 바란다.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겠구나. 내 죽으러 간다. 베드로는 앞에 것은 이해됐지만 뒤에 건 이해가 안 돼서 그리 하지 마십시오. 죽으시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옵니다. 그 이유는 예수 믿고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복받고 병 고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혼자만 가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봐라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고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고난의 길이든지 죽음의 길이든지 십자가의 길이든지 뒤돌아보지 않고 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서 그냥 고생하고 예수 믿어서 뭐 그냥 십자가 지고 왜 그렇게 믿겠어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는 것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모세가 나타나고 이미 세상을 떠난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물론 모세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홀로 산에 올라가서 죽었을 때 모세의 시체가 어딘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하나님께로 성천에서 별세하신 분입니다. 이 두 분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분들인데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유대인들은 율법이라 합니다. 율법책, 율법서라고 하는 5책입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왔고 율법을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다른 말로 모세의 글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두 개로 하면 그렇게 나누고 세 개로 나누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렇게 나옵니다.
시편은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 에레미야가 이런 것이 시편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할 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하면은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었고 그는 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도 안에서 가장 지휘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왕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제도권 밖에 있으면서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엘리야는 아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이세벨 왕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두 분인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결정이 옳고 맞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높인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는 너무 좋기도 하고 놀라기도 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실제로 자기 마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아직까지 온전히 성숙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는 늘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 고백에도 몇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도 여기 있는 게 좋다,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 있는 게 좋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좋은 곳에 있기를 원하셨으면 그냥 천국에 계시면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변화산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모세와 엘리야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노아와 에녹과 믿음의 선지자들과 함께 지내던 천국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 보고 여기 있는 게 좋다. 왜? 자기가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신령한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믿음의 깊은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착각하면 안 되는데 이게 마치 다인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자기가 하면 예수님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다는 말은 내가 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저는 여기 있는 게 좋은데 주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목사가 갓 되었을 때는 내가 마치 목사가 되었으니까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저렇게 하는 게 좋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참 이게 좋은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왜? 주님께서 무엇이 더 좋은지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초막은 나무와 풀로 지은 집입니다. 텐트인데, 임시적인 텐트인데 유대인들은 초막절이라 그래서 1년에 한 1주간 정도 출애굽 때 광야에서 산 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내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여기 집을 짓겠습니다 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아니고 그냥 너무 좋으니 한 일주일쯤 초막절처럼 여기 있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도 베드로가 다 알지 못하고 잘못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집을 지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변화산이 아니라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뭘 좀 이렇게 베드로가 은혜 받고 경험하고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니까 흥분해가지고 와, 여기 제가 초막을 짓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드릴 수도 있고 주님 위해서 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을 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한 데서 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시오. 제가 초막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 테니까 주님 어떻게 하십시오. 내 계획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변화산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소는 어떻게 예비됩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말씀은 여러분 성경 전체 문맥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천국에 우리의 처소가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무슨 건축공사하러 집 지으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처소가 있으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여기 초막을 지어서 있읍시다.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변화산이 아무리 좋다 한들 천국보다 좋을 수가 없고 거기에 처소를 지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처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천국의 처소를 짓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튿날 내려오셨습니다. 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9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킹덤 스토리 교재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저녁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지내시고 아침에 내려온 것처럼 왜? 제자들이 졸았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졸고 있다가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그렇게 했고 그 이튿날 아침에 내려오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거기 머물라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아픈데 빨리 와서 고쳐달라 할 때 예수님은 빨리 가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며칠을 더 머무르시고 그 다음에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일어나겠네요 하니까 죽었느니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사로가 병든 나사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일부러 기다렸다가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빨리 오라고 재촉을 해도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움직인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고 나니까 또 조금 전에 칭찬을 듣고 나니까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은 교인이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잘합니다. 목사가 시킨 대로 하고 장로님들 시킨 대로 하고 순장님 시킨 대로 하고 교회가 시킨 대로 다 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받은 그 경험이나 은혜나 체험 때문에 자꾸 말이 많아지고 자기 주장이 세집니다. 그러면서 여기 초막을 지읍시다. 여기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딱 보니까 모세 없어, 엘리야도 없어. 이미 하나님 데려가셨어. 잠깐 보여주고 갔는데 무슨 초막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초막보다 훨씬 좋은 천국에서 오셨는데 그리고 천국의 처소를 준비하러 오셨는데 내려가서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 계실 이유가 뭐 되겠습니까? 의도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열심으로 하다가도 우리 하나님의 일을 잘못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경외할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운 것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내가 결재권자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재를 받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 물어보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뜻이 나눠질 때는 반드시 이 겸손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모세라도, 그것이 엘리야라도, 심지어 내가 변화산에서 어떤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께 이러쿵 저러쿵 지시하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왜 위대합니까? 그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시킨 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자기가 기도하면 자기가 마시고 있는 그리 시냇가에 물도 말라서 자기도 마실 물이 없어도 왜 하나님께서 진노가 풀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비를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비가 오지 않기를 3년 6개월 동안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비를 주겠다 하시니까 다시 비 오기를 기도하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에 무너진 제단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였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자기가 못 들어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만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하라면 거기서 스톱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교단의 법에 따르면 정년이 이제 6년 몇 개월 남아 있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나도 착각을 했구나. 내가 이제 6년 지나면 이제 은퇴하고 또 이제 서울시민교회 처음으로 원로 목사가 되겠구나. 근데 그건 망고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야고보가 그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우리가 1년 동안 돈을 벌어서 돌아오겠다. 허탄한 인생이라.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럽습니다. 왜 영광스러우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16장에도 십자가 이야기하고 17장 23절에도 자기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이 그것을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걸음을 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